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이야기죠.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결단하면서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까지 오르는 그런 신앙의 위대한 영웅이 됩니다.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 BC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유다에 침공했을 때 유다 족속들 중에서 귀족 자녀들 또 똑똑한 아이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귀족의 자손인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바벨론 왕에게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똑똑하잖아요. 지혜도 있고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것을 인정받아서 바벨론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그런 관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출세한 거죠. 고위 공무직에 발탁된 겁니다.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할 때까지 60년 동안 총리를 지냈으니까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이다. 다니엘은 아무 허물도 없었고 죄도 없었고 왕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요, 메데 바사 연합국이 생겼을 때도 심지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왕이 세워졌는데도 다니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수석 총리가 되고, 그리고 바사 제국이 세워졌을 때도 고레스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대단한 인물이죠. 보통 정권이 바뀌거나 나라가 바뀌면 이전에서 고위직을 했던 사람은 처형당하는데 다니엘은요, 바빌론이 멸망하고 바사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총리로 인정을 받아서 그의 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다니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비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환경을 탓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선포합시다. 환경을 탓하지 말라.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환경 탓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삶 뿐만 아니라 끝까지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환경을 탓하지 말라.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뜻을 세우고 실천했다.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저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음식,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음식이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뭐 돼지고기나 그런 것들 나왔겠죠. 그런 것들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의 음식들이 제사 지내고 먹는 그런 음식들이었다 보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 먹지 않겠습니다. 부정한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 나중에 너희들이 얼굴이 못해지면 내가 그 책임을 어떻게 당하겠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머리가 좋았어요. 열흘 동안 비교해 보시고 우리가 더 나빠지면 그때 가서 얘기하십시다. 법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 후에 환관장이 보니까 고기랑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린 제사 고기 그리고 포도주를 안 먹었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훨씬 더 얼굴이 좋은 거예요. 윤택한 거죠. 그러니까 야채가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또 동물들은 그 당시 뭐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그들과 비교했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았다. 그래서 인정한 겁니다. 알았다. 너희들은 포도주 안 먹어도 너희들은 제사 음식 안 먹어도 얼굴이 좋구나. 건강해지는구나. 그러면서 다니엘의 말대로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뜻을 정하는 삶,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평생에 기도하면서 살겠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바라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마지막 설교가 그거잖아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들이 선택하면서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는 거.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보겠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가운데서 머뭇머뭇할 거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머뭇거리지 말고 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뜻을 정하는 삶, 세상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말씀의 뜻을 정하고 기도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 그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 뜻을 정하고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그 힘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 이 사람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의 결단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불교를 믿고 불상 앞에 절을 하던 할머니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에 와서도 절에서 하던 거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기도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정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든지 부처님이 들어주시든지 둘 중에 한 분이 들어주실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뜻을 정하는 겁니다. 결단하셔야 된다고. 둘 다 믿을 수는 없다고. 하나만 믿는 거라고. 기독교는 오직 예수라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고. 저는 이것이 참 믿음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라 그러는데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가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이게 뜻을 정하는 거죠.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겠고,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양다리 걸쳐. 뜻을 정해라. 다니엘의 삶이 뜻을 정하는 삶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길은 없다고 말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 길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게 기독교의 참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기웃기웃거리는 삶이 아니라, 뒤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똑바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그 길이 부활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응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며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몸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라.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너희들은 여기 왔으니까 여기 문화를 따라라 그러면서 포도주 먹어라, 제사 드린 고기 먹어라. 근데 율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산 거죠. 삼손과는 반대되는 삶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태어났지만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 비밀을 말해주면서 머리가 잘렸어요. 이방 여인에게 자기의 정력을 낭비했고 자기 앞에 나타난 사자를 발기발기 찢어 발기면서 그 몸에서 꿀을 먹고 결국 이방 여자 드릴라의 무릎에 잠들어서 그 머리카락까지 잘리면서 나중에는 눈알이 뽑히죠. 비참해지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삼손의 삶이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물론 나중에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힘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 처단하는 은혜가 있긴 했지만 저는 우리의 삶이 삼손처럼 살지 말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삶, 존귀하게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술 안 마시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객기를 따라서 술을 마셔봤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거울을 보는데 아우 내가 아니야. 실망스럽고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술 마시면 맛있다 그러고 즐겁다 그러는데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안 마십니다. 왜? 마셔서 좋은 게 없으니까. 근데 제 나름대로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또 목회하면서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담배를 피우시는데 담배 냄새가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나는데 별로 이렇게 은혜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건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건강. 목사님들이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빨리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것도 사명이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저는 제가 목사의 길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배재고등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 놓고 제 간증을 하다 왔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진짜 제 배재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제 막내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진짜 제 막내 아들들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들들 보면서 제 간증을 하면서 너희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하나님 믿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간증을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후회한 적이 없다고. 내가 목사가 돼서 목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이 뭐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직업은 아닐지 모르지만 나는 목사가 되고 나서 행복하다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행복하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진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뭐 왜 술을 안 마시냐고, 그 맛있는 걸 안 마시냐고, 이 좋은 걸 안 마시냐고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아쉽지가 않았어요. 후회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 길을 가로갔대. 하나님이 다니엘을 존귀하게 세우셨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모르겠어. 아쉬움이 없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말씀대로 살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17절에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는데, 그죠? 전선이 연결이 돼야 전류가 흐르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그죠? 여러분, 전선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불이 들어오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따라합시다. 말씀이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연결이 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전선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어떻게 켜지는 줄 알아요? 여기 다 전선이 있어요. 이 선풍기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전선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전선으로 연결돼야 된다니까. 그 전선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하는 순간 말씀에 플러그가 꽂히는 거예요.
플러그가 빠졌는데 어떻게 전류가 흐르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수요일마다 부르는 찬양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예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진짜 주님이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엘리사의 이야기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두르고 있었는데 청년 사환은 막 두려워 떨잖아요. 우리가 어떡하냐고,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영안이 열리는 거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여기 나온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소서. 다니엘이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삶, 이렇게 해라.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래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죠? 너 예배 오라 그럴 때 예배 오고 기도할 마음이 들 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을 넣어주시고 가야 될 길을 도와주시거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끄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뜻을 세우고 실천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몸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몸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 빛으로 동행하시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복된 길을,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